할렐루야. 1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부산, 드디어 부산 초입에서 여러분들을 문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진멸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었던 소유, 즉 땅과 가축들이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을 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인데 동편과 서편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졌을 때 동편 땅은 2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서편 땅은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동편 땅과 서편 땅이 크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편 땅이나 서편 땅이 땅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동편 땅이 큽니다. 그런데 동편 땅은 2지파 반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편 땅은 8지파 반인가요? 예, 그렇게 많은 지파들이 작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다면 동편 땅에 속한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의 땅 넓이는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동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편 땅은 앞전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초지가 좋고 땅이 넓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의 가장 위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굉장히 분쟁 지역 중에 하나인 골란 고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땅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싸웠던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이 골란 고원만큼은 시리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의 발원지, 바로 수원지가 골란 고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란 고원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결국 요단강을 만들어내고 요단 동편을 옥토로 바꾸었습니다. 땅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넓습니다. 비옥하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땅을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했을 때의 시점입니다. 그 시점은 앞뒤 정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습니다. 거인 왕 바산 왕 옥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반절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은 어떻게 나누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면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어쩜 소유를 나누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정치 권력이 다 하는 일이 국민의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 사람들이 그 공평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또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비옥한 동쪽 땅을 모두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당 이것을 n분의 1, 즉 12분의 1로 나누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2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먼저 원하는 자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땅은 초지, 즉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축을 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도 있었을 것이고 이집트에서 아주 다양한 직업군을 형성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은 목축 쪽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고 실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은 소를, 양을 먹이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요구에 수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정치는 그런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나눠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 그것이 정치의 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필요하다지만, 그래서 필요해서 나누어 준 것이지만 그 땅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받지 못한 더 많은 지파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피 흘리며 전쟁을 해놓고 2지파 반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먼저 안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을 분배받는 앞부분의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 뒤쪽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4분 5열되어서 마음이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서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동편에서는 바산왕 옥과 시온왕, 헤스본왕 시온과의 2번의 싸움이었지만 서편 땅에는 31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모두 싸워야 하는데 2지파 반은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2지파 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의 아내와 너희들의 자녀들 그리고 너희들의 가축은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정착하라.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요단 서편 땅에 전쟁에 동원하라.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선봉에 서라. 요구를 합니다. 선봉에 설 뿐만 아니라 서편 땅이 안정될 때까지 서편 땅에 있는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는 동편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이런 책임을 안겨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위기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공동체에 위기가 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먼저 가진 자가 또 많이 누리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가끔씩
재난 현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재난 현장에 달려와야 할까요? 하급 공무원이어야 될까요? 고급 공무원이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될 사람은 하급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고급 공무원, 정치인들이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 자가 먼저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급 관리자가 먼저 오면 상급 관리자들에게 내용 브리핑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급 관리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현장, 재난의 현장에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의 왕들, 특별히 조선시대의 왕들의 특징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특별히 병자호란이라든지 또 임진왜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임금들은 선봉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운데에서 전쟁을 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했고, 선조 임금은 서울 수도를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의주는 명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압록강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려 했던 겁니다. 이런 예는 우리 6.25 전쟁 때에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군들이 싸우고 있다. 이기고 있다. 거짓된 선전을 하면서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대전으로 옮기고 결국 부산까지 도망을 친 우리 역대 정권, 그리고 또한 일본과 미국의 망명을 타진하여 실제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선봉에 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로마 황제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책임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황제가 없었던 로마 공화정에는 2명의 집정관이 있었는데 1년직이었습니다. 1년 동안 권력을 양분하여 로마를 다스렸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집정관은 반드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런 전통이 제국시대 로마에도 그대로 답습이 되어 의례히 전쟁이 나면 황제가 제일 먼저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지, 있는 자, 가진 자, 먼저 받은 자들이 선봉에 설 때 황제가 전쟁터에 제일 먼저 나갈 때 그를 따르는 장수들과 병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황제를 보필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왔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하여 가장 빠르게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부하 장수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그 장수들을 보호해야 할 하급, 그 장수들이, 또 병사들이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주하면 특권만 누리게 되어지고 또 그 특권은 자기 자신을 얽매이고 또 한 시대를 망치게 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진가가 그 권력자의 진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우리는 모세가 땅을 분배해주고 분배받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도 않고 일을 진행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았으면 먼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선봉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장남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누구보다도 승진이 빨랐으면 빠른 만큼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집을 사고 안정적인 삶을 구축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책임을 앞서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된 은혜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선봉에 서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선봉에 서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봉에 설 때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선봉에 서서 걸음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질 때 그 뒤 배후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삶의 선봉 결코 빼앗기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가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